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스나프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하네아라 하고 또 그분의 제사장보다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신의 생명을 받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릴 때부터 외우게 하는데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 거죠? 영생.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이죠. 이러한 생명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도 명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짧게는 영생, 그리고 또 새 생명 이렇게 같이 쓰죠. 이 단어를 오해할 또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니까,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받는다니까 우리도 안 죽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죽죠.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이 생명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이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에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을 이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선이해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씨를 심으면 싹이 나죠. 그러나 모든 씨가 싹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씨, 생명이 있는 씨라고 하죠. 살아있는 씨만 싹을 내요. 싹은 땅 속에 묻혔던 씨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곧 흙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거죠. 이 흙을 뚫고 나오게 한 것, 자기를 덮고 있는 이 흙을 뚫고 나오게 한 것 뭐겠어요? 생명이죠. 그런 현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잖아요. 또 물고기의 경우를 생각하면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요. 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오죠. 이번에 새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죽은 새는 땅에 떨어지고 죽은 사람은 땅에 눕게 되죠. 왜 그래요? 중력의 영향이라는 게 있죠. 자연 법칙에 중력의 영향.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끄는 자연의 힘이죠. 이 힘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이 죽으면 날던 것은 땅에 떨어지고 서 있던 우리는 그저 엎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새는 공중을 나르고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죽게 되면 떨어지고 엎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새가 날르고 사람이 막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력을 이기는 현상이죠. 무엇이 이겨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죽음의 환경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죽음의 환경을 이기게 한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죽음의 환경을 이긴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가. 자, 이제 이 요셉의 경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셉에 관한 얘기는 이 앞에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가 없고 결론 부분만 우리가 보고 앞에 것은 참고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와서 있어요. 애굽에 와서 무엇이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것은 마치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거기서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이러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통령까지 간 거예요. 요셉은 잡혀가서 뭐 이렇게 갔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때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경우나 같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한 가정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가정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주 귀하게 살았어요.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같은 환경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돼요? 그를 시기하던 형제들, 그 위로 10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10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린 요셉은 이제 상인들이 가는 대로 가게 됐는데 애굽까지 간 거죠. 애굽까지 끌려간 그는 노예들 시장에 노예 시장을 거쳐서 팔려가죠. 그게 이제 애굽의 유명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굉장히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더군다나 그런 환경에 한 번도 처해 본 적이 없는,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환경이 달라졌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일을 보게 됐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요셉이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감옥에 간 그는 역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점점 더 이렇게 나쁜 환경으로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감옥의 총무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굉장히 바로 왕을 고민하게 했는데 애굽의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과 연결되어서 그 꿈을 알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하심으로 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총리가 됐다는 것이 오늘 이르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처한 환경은 항상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상인에게 팔리고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어요. 가정에서나 감옥에서나 인정받아서 총무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의 왕에게까지 인정받게 되어서 총리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나라의 총무가 된 거죠. 나라 일을 책임 맡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은 요셉을 삼키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이 환경을 삼켜버리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는 그를 죽이려는 그 환경을 뚫고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지혜, 그의 재능,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가 믿고 의지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하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살리게 놔두진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외적의 침략도 우리나라를 항상 위협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 선조들의 삶을 위협했어요.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 전쟁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북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서로의 사정이 좋을 때는 무난하겠지만 이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를 겪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인 N4 시대란 정말 참 자조적인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헬조선, 또 시집살이, 처가살이, 기러기 아빠 이런 환경들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맛의 환경, 죽을 지경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민이 돼가지고 아이를 쑥쑥 잘 낳는 분이나 그런 가정 그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참 죽을 맛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게 된다든지 하면 또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꾸고 가지만 외도 문제로 또 결혼 생활이 삐걱한 가정도 있고 학생들의 경우는 성적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멍청하고 미련하지. 그것 때문에 왜 죽어? 바보같이? 그런 사람이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그게 절체절명의 일인 거예요. 예?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려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 다 그런 거죠. 아주 좋은 말로 격려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냥 악플을 달아가지고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환경들.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삼켜 죽이려고 하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요즘에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또 사업하다 실패할 경우, 부도 맞은 경우, 장사하다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 사회생활, 홍수 때문에 지금 막 그냥 인삼, 금산 지역에서는 인삼을 한 5, 6년 키웠는데 그게 그냥 홍수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몇 달 키운 것도 아니고 1, 2년에 회복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인삼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니까 5년, 6년 키워서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불에 잠겨버려서 다 쓸모없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의 사정, 그분의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말로 다 표현 못할 겁니다. 그럼요. 이제는 홍수가 지나가면 또 폭염. 폭염 때문에 유럽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 폭염이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요즘은 그냥 툭 하면 폭염이에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심각한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 요즘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장마가 길어본 저도 별 기억이 안 나요. 금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년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현상. 뭐 수없이 많이 열거할 수 있죠. 모든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환경 안에 사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에 앉은 자들은 뭐예요? 죽음의 환경을 말하는 거죠. 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게 이런 환경 아래 사는 인생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의 환경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환경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예?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포함된 우리 아닙니까? 이런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게 될 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런 환경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개중에 특별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도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거보다 더 극한 상황에 떨어질 때 그때도 견딜 수 있게 할는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죠.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자기가 그 한계에 있는 것이지 그 한계에 넘어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그러다가 폭망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그냥 끈 떨어진 연같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처한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런 환경을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 예? 이 새로운 생명, 이 생명만이 인간의 생명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환경에 처했을 때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이 여기 요셉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는 요셉처럼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생명을 내가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가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만 확실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했느냐 이 문제죠.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요한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이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서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이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다시 이 글을 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려고 다시 쓴다. 그게 요한서신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은 더 분명합니다. 여기 5장 13절에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랬죠. 영생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삶, 이 두 가지 중에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이 뭘 가리키느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아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이러한 생명이 없이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이는 영원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영원히 사는 생명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을 살면 죽음의 환경을 뚫고 나와서 그 환경을 삼켜버림으로 여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 약속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그렇게 실제가 되도록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가 처해진 지옥 같은 환경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총리까지 갔겠어요? 가정에서 실망했는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한 수 더 떠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냥. 예? 감옥에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팽개쳤으면 그의 길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그를 삼키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환경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오늘 요셉과 우리의 다른 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한 죽음의 환경을 뚫고 나오게 하는 힘이다 그예요. 중력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힘. 예? 씨를 덮고 있는 죽음의 환경인 그 흙더미를 그걸 뚫고 나오게 하는 힘, 생명의 힘. 그 연약한 싹이 어떻게 그 무거운 그 흙을 뚫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 생명이죠. 바위 틈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나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정말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다 총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곳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이 있는 자인지 그 생명을 키우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는 되새겨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키우고 이제 그 생명을 살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